1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으로 넘어오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나와요.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인데. 몇 장이요? 2장이요. 2장이요? 2장 몇 절이요? 도취하는 거. 몇 장이요? 사람이 도취하는 거 도취 못하는 거예요? 예. 2장 2장 앞부분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고 2장? 2장 창세기 2장 8절이요. 18절을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예,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네, 남자가 혼자 있는 여자가 혼자 있는 건 그나마 봐주겠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참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여자가 혼자 있는 건 왜 그렇고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독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혼자 있는 건. 물론 이 앞에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승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수컷을 먼저 만드시고 암컷을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창조하실 때 암수를 함께 동시에 만드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창세기 1장에도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2장에 오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셨어요. 네. 저 남자만 창조하셨고 보니까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남자만 있는 것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를 만드시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처음부터 암수를 만드셨는데 남자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때 남자 여자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왜 그 이후에 좋지 못하니 돕는 배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성의 개념인 건지. 아니요. 아직 여자가 없잖아요. 없죠. 그쵸? 예. 그 역할이 없는 거죠 아직. 역할?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 여자 예. 사람. 예. 이게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여자는 아기를 낳는 아니, 고통스럽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가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예. 게 그럼 기능이 처음부터 그 기능이 있어요. 형벌은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고통만 예. 플러스되는 예. 거야. 짐승도 마찬가지죠. 암수 구분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뭘 지었어요? 여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뭐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뭘 지었어요? 짐승을 지었잖아요. 남자의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짐승을 지어요? 중에 적정세를 지으시고 하다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냥 쏙쏙 스킵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먼저 짓고 예.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어준 역할을 예. 하는데요. 예. 왜요?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동물들을.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은 여기 1장에는 아예 안 나오지만 짐승의 경우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1장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물론 인간의 경우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1장에는 안 나와요. 2장에 가야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2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재료가 같아요. 같은 재료로 인간 남자를 만드셨고 같은 재료로 짐승을 만드셨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돕는 배필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잘못 번역된 건데요.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에젤은 돕는 자. 조력자인가요? 그게 제 생각에 합당한 조력자? 그게 이제 돕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헬퍼가 아니에요. 조력자가 아니에요. 돕는 자예요. 자, 헬퍼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주가 되고 돕는 배필인 하와는 옆에서 보조자가 되죠.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제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고 하나님이 보조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보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제를 잘못 이런 식으로 돕는 배필, 헬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못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배필이라고 돕는 이 번역 자체가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이고 이 케네그도는 이제 뭐 여기 남성형 어미가 붙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영어로 suitable이거든요. 그에게 딱 맞는, 딱 들어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면 대등한 돕는 자.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시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우는 둘 다 사람이니까 남자에게 딱 들어맞는 남자와 대등한 협력자, 보조자가 아니고 협력자로서의 여자인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든 것과 동일한, 물론 히브리어 단어는 좀 차이가 나요. 이제 아담 같은 경우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고운 먼지 흙이에요. 그걸 물에 반죽해서 그 아이들 진흙놀이 하듯이 그렇게 진흙으로 만든 거고, 짐승 같은 경우는 그냥 아다마로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둘 다 흙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그냥 같은 흙으로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어쨌든 둘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왜 둘 다 같은 재료를 만들었을까요? 이 대등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아담이 독처해요? 보기 안 좋아요? 그와 대등한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만드신 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재료도 같은 걸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 만드신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19절, 20절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짐승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신 것은 이름 지어주라고 데려오셨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20절 하반절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다 보면서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지배권을 의미하거든요. 그 본질에 대한 통찰력, 지식. 그래서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짐승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아담의 짝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아담의 인간의 대등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씩 데리고 보니까 이건 뭐다, 이건 코끼리다, 이건 기린이다 다 이름 지어주는데 자기하고 짝이 될 만한 건 짐승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22절에도 아담에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입장해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중심의 주체는 아담인 거예요. 네? 중심의 주체는 아담이기에 아담을 위해서. 그렇죠. 아담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결혼식인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이 앞에서 한번 시도가 됐는데 실패인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과 사람은, 인간과 사람이 된다. 인간과 짐승은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싫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짐승과의 교합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짝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와 대등한 협력자로서의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요? 하와 아니고요. 하와는 타락한 다음에 여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이제 히브리어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 남자는 이쉬예요. 히브리어 이쉬. 여자는 이슈아예요. 발음만 모음만 달라요. 이시 남자. 너는 이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하다. 여자는 욕하는 거 아니고요. 남자 이시. 이쉬. 이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쉬하다라고 이름을 지어. 동물들 이름 지어준 거랑 비슷하게. 여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내 짝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죠. 짐승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긴 짝이 없어요. 자, 일단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시지 왜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실까요?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를 같이 지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딱 지적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따로 지었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지었어요. 근데 왜 인간은 남자만 지으셨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자유의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배워왔던 아니요. 일단은 다시 짐승을 만드실 때는 처음부터 짝이 있게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왜 짝이 없게 만드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하고 짝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뭘 선택해요? 뭐든지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그러면 아담이 짐승 중에서도 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고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교제하기 위한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의 뭐냐면 들러리?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담을 만든 재료는 흙이고요. 네. 짐승을 만든 재료도 흙이에요. 하와를 만든 재료는요. 뼈예요. 뼈? 갈비뼈. 아담의 몸이 물을 조금 더 넓게 보세요. 넓게 갈비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셀라 옆구리예요. 원래는 옆구리. 뼈하고 살이 포함된 갈비대가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거. 사이드예요. 사이드. 네. 네. 그래서 이걸 콕 주는 말 된다. 교제요? 교제? 무슨 교재예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다시 정리할게요. 네. 자, 하와를 만든 재료는 뭐예요? 옆구리. 아담의 하와를 만든 재료가 흙이에요? 아니 아담의 일뼈죠. 뼈죠, 갈비뼈. 네. 그렇죠. 일부. 아담이 재료예요. 네, 아담의 재료죠. 내 몸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이니까. 내가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니까.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네. 네, 신약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세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있겠다. 질서. 질서. 왜냐면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이게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동역자. 네. 안전하지 못하니까 서로 채우고 동행하라. 합하라.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 요 시점.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됐다. 창조된 순서, 그런 질서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처음에 아담만 만드신 것을 질서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아담이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답을 끌어내기에는 너무 제가 기대를 그거 많이 아닌가 했나 봐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네. 계속 흙으로 만든 동물들 다 데리고 왔어. 네. 근데 아담이 느끼는 게 없는 거야. 어? 네. 그랬더니 그러면 네 몸을 취해서 그러니까 너의 일부를 만들었어. 그때 얘가 좋아하는 거야. 동질감도 느끼고. 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힘들다. 하나님이 아담을 짝 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죠. 혹시 아담에게 정복하라 했으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했으니까 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딱 만들어 봤더니 아담이 하나님은 어느 짐승을 짝이 있게 만드셨어요. 번성인가요, 그럼? 예? 번성? 번성? 계속 네, 너무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더 계속 한 번만 더요? 안 될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줄 힌트도 없고. 첫 번째 자, 우리가 아담을 잡고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을 찾아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교제잖아요, 목사님. 무슨 교제하기 교제? 위해서. 누구랑? 외로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기 하와가 위해서. 없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부터 같이 아까 만들어요. 여자가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었다고요. 하와. 여자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왜 남자만 만들어요? 남자만 만들었어. 네. 남자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얘를 위해서 동물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같이 흙으로. 그랬는데 얘가 만족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처음 아담만 만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왜 결과적으로 아담만- 남자가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외로워서.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 수 있잖아요. 좋지 못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만 먼저 만든 건 실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좋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상태로 남자만 만드셨냔 말이에요. 사람을. 뭐 깨우쳐 주려고요? 이거는 그거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응? 보니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지 혼자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실수라기보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뻐갖고 뭔가 이렇게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걸 좋아하게 연합인가요? 누구하고? 사줬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의 주체자가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생각해서 맞추는 거야. 결정적인 힌트. 하와를 만들지 않았지만 아담에게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인간의 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건데. 아, 그치? 이거네. 아담의 짝은 하나님이시니까, 응? 근데, 필요 없다고 예, 생각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면 실수한 거네. 실수한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죠. 왜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의 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짝으로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아까 개를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교제하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누구하고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려고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목사님, 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전제가 결국은-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간 거지. 왜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일반인은 그랬잖아요, 팬 목사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대화와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 제가 벌써 답을 했는데, 아우. 그 답은 뭉뚱그려진 답이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지 않고 아담 하나만 인간을 아담만을 만드신 이유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건데요, 목사님.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실제자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비싸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예요. 제가 연합도 아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와의 연합이요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물론 아담과 하와도 그러면- 연합이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근데 왜 아담을 하와를 만들기 전이다. 하와 만들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기 실수한 전에.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물음을 하시니까 우리가 힌트를 그게 드린 거죠, 정보를 계속. 아닌 거고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왜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가 그럼 하나님 실수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육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육은 짐승하고 같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짐승에겐 영이 없어요. 인간과 영이 짐승은 없죠. 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짝이지만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와 대등한 짝으로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새로운 재료로 다른 재료로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서의 그냥 제가 그래서 아담 남자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고 사실 우리는 자꾸 이제 남자 여자 그거를 하는데 그냥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짝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영과 함께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신 것은 짐승은 육만 가지고 있어요. 영이 없어요. 대등한 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등한 짝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아담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신 거죠. 여자를 딴 데서 만들어서 데려온 게 아니고 아담을 분리시켜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동일해요. 타락한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얘 부려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뭘 시켜야지가 아니고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나 뭘 시키려고 날 보내셨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첫째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을 얻는다, 풍성히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제한다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에는 다 오케이 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갸우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둘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후자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교제, 연합, 하나됨.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탤 수 있어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목적도 살 때는 그럼 나눠 먹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덧붙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많이 욕하는 건데 고3을 둔 부모가 자식을 고3이라고 해서 교회도 안 보내고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탬 되는 거 없어요.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에 두 군데 같은 말씀이 나와요. 몇 장이요? 22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하여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35장 7절 8절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 악을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너 위를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 깎아내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께 뭔가 더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그 답이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답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가장 정확해요. 어떤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막 지저분해지고 때가 탔어요. 그러면 그 화가의 그림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다 덧칠을 하면 될까요? 7절, 8절. 내가 덧칠을 해서 그 화가에게 영광이 더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때만 지우면 돼요. 원래 화가가 그렸던 그 그림이 드러나도록 거기 낀 때만 싹싹 잘 지워주면 화가의 원래 작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데, 거기다 자꾸 내가 뭔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자꾸 덧칠을 하면 오히려 그걸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방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적극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거기다 뭔가 덧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겠지? 아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하겠다고 또는 못되게 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네. 그것만 안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뭔가를 자꾸 하겠다고 그래. 물론 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바로 네. 알고 하겠다면 이쁜 거잖아. 네. 근데 잘못된 길을 열심히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죄 아니냐. 자꾸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자꾸 묻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죄 아닌가? 둘 다 답이에요. 네. 둘 다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자식이 어느 날 딱 와서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다 아버지한테 맡길게요. 이러면 부모가 어떨까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가베하고 아우토 가베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책임이고 의무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방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커미션이에요. 커미션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거. 적극적인 죄.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는 오미션이에요. 이건 생략하는 죄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제가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 죄 맞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지? 도둑질해도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예수 안 믿는 게 왜 어떻게 죄지? 이게 오미션의 죄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를 꼭 늘 뭔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그거는 맺읍시다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알아서 다 양분 공급해주고 알아서 열매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인가에 거기 나오는 열매를 맺는 베어예요. 베어. 프로듀스가 아니고 베어예요. 프로듀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생산해내는 거고, 매연은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으면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걸 내가 맺읍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맺읍시다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열매 사다가 묶는 거예요. 자기 가지에다가. 그런 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구원이 아까 선물이라 하셨잖아요. 선물로 받는데 그 커미션, 오미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니, 그건 아니라고. 다른 문제예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느껴봤는데요. 네. 저희도 처음 전도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깊어지니까. 전도연이 아니에요? 전도연이 아니에요. 교재는 전도용인데 제가 전도용으로 넘어가면 이거 사실은 한 번에 한 2과 3과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다음 교재에 깊이 들어갈 때 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가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우리의 삶. 질문을 자꾸 웬만하면 맞추는데 자, 풍성한 삶이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네. 그 목적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 맨날 묻고 말하며 삶에서 나타날 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맡겨지고 살아갈 때가 제일 풍성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생각해봤더니 네. 풍성한 삶은 세상적으로는 참 일단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되고 네.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 얻어지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서 대우받고 늘 갑의 입장이 있고 이러면 풍성하겠지 하고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있으면 또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삶이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 무의미한 거지. 헛되고 헛된 거죠. 결론은 내가 물질이 풍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걸 확신하고 내 주가 주권이시다고 인정만 된다면 날마다 정말 행복하고 그 행복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행복을 쫓지만 행복은 말하자면 상이죠. 만들고 이미지화 된 거지 사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다가 배고프면 참다가 밥 먹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좋은 사람과 교제했을 때 그것도 행복한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를 맡길 때 자기가 좀 잘났다고 많이 오바도 하고 생활 속에서 많이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늙잖아요. 아니구나. 헛된 거구나. 깨달을 때. 네. 네, 또 다른 거 또 나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참, 제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온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았나라고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토기장과 질그릇을 비유로 생각을 그게 딱 저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우리 신랑을 만나게 했죠? 왜 우리 동호를 나한테 보내셨죠?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를 그런 문제를 놓고 참 오랫동안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게 물질의 풍요나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가 어떤 거였냐면 무엇을 인정해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쫙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었었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나는 그냥 질그릇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과 좋은 환경과 그런 데서 태어나게 하고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면서 어떤 아저씨가 횡단보도에 딱 걸어가시는데 제가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아저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너무 남루하신 분이신 거예요. 키도 어쩜 이렇게 조그마신지. 근데 그 아저씨를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아저씨의 삶은 정말 어땠을까라는 게 그냥 먼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의 삶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외모에서 그 옷을 입은 그 모습에서 저는 그냥 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분이 선택한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배낭을 메시고 일을 하러 가시나 봐요. 근데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 힘든 그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가는 그 얼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본 게 어느 한 가정의 아빠이실 텐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빚으신 그 그릇대로 내가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을 의지하면서 살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냥 토기장과 질그릇의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저는 그냥 딱 낮아졌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딱 순종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해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에 먼저 그 평안함이 왔을 때 내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이건 돈으로도 아니구나. 그리고 참 그 세상을 사랑한다기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한다기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내 삶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참 저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풍성한 삶이라는 분명히 육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의미할 거나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썼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었고 또 주님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내 가슴속에 참 처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고지하면서 누려지는 삶이요. 이거는 절대 육적인 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평강 있고 기쁨 있고 뭐 그러한 그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요.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만큼의 감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풍성한 삶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최고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최고로 초라한 삶인데 최고로 감사한 삶이에요. 육본까지 다 하셨네요. 간직하셨어요? 이렇게 집사님과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도 들으면서 저도 맞다 그걸 저도 교제를 통하여서 제가 듣지 못하는 제가 뭐를 풍성한가 그래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그냥 사람마다 이 집사님은 자식과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서 저는 저의 삶, 제가 살았던 삶에서 갑자기 반전이 돼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가 변화된 삶. 그런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그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 전에는 저 또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걸 좀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누렸었는데 순간 좋았지만 자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자고 나면 허무 이거 뭐냐. 근데 그 당시에는 인생사가 이거지 뭐 그냥 뭐 있나. 인생 뭐 있어. 예, 인생 뭐 있어 그런 그냥. 거야. 예. 그랬는데 정말 풍성한 삶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정말 기쁨, 정말 내 안에 기쁨과 평강 그게 없었던 거죠. 그게.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정말 참된 정말 주님을 오직 진리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는 더욱더 이 물질적인 모든 게 다 어려웠었어요. 신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도 항상 제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삶이 이게 뭐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게 정말 풍성한 삶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의 연합이구나. 정말 내 입에 작은 입술로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풍성한 거구나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많은 거 가졌다 풍성이 아니라 제가 제가 없는 상에서 남을 나눠주고 정말로 그냥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을 나눠주고 내 전도하면서 상당히 이게 정말 풍성한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오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많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많다, 질적으로도 좋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 헬라어 원문 페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부분 그건 아니고라고 했던 것 중에 뭐 물질적인 풍성함은 아니고, 근데 이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많은 거.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풍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구려보다 비싼 거, 좋은 게 더 풍성한 거죠. 그렇죠? 이적인 것도 필요해요? 아니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풍성함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뭐가 더 풍성하다고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죠. 근데 이걸 자꾸 풍성한 삶 이렇게 해버리니까 풍성한 삶, 뭐 부유한 삶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연계가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더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좋은, 더 우수한, 우월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얻고 그냥 얻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그리고 더 좋게 더 뛰어나게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행복한 삶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풍성한 삶하고 연결시키면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행복이죠, 행복.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 불행한 삶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구약의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게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행복은 거기에 부록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후관계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과자 봉지를 들고 올 때 과자 봉지에 눈이 가느냐? 아버지에게 눈이 가느냐 하는 거죠. 둘 다 가는 거죠. 그게 다음에 또 근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부차적인 문제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신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아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유하면 풍성한 삶이 아니냐? 아니요. 부자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왕이 부자를 응? 소원을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좀 그러고 싶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려야죠. 누려야죠. 더 풍성하게. 누려야죠. 아버지가 주신 교수님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세상에 최고 복 있는 사람은 부자고 하나님 믿는 분이고 두 번째로는 가난하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세 번째로 좀 불쌍한 사람인데 가난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부류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목사님. 첫 번째가 근데 상당히 드물어요. 드문데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드물어요. 찍으세요. 코코. 하나님께서 얘는 재물을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주세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아멘. 뭐, 주도록 아멘. 소원을 품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좌편, 우편 구할 때 그거 책망하진 않으시거든요. 누구든지 거기 합당한 자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6번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건 왜냐하면 다음 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그런 상태. 이제 한마디로 죄 때문이에요. 맞아. 네.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과로 넘겨서 하고요. 일단 여기 제목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 가지고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필요해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그렇게 큰 가치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뭐 행복도 따라오는 물질도 따라올 거고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행해져도 나만 섬겨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뭐 하나님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건 좀 뭐하지만 하나님도 행복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근데 불법적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과에서 혹시 이건 지금 나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다음. 그러면 네. 그 아담과 하와가요. 그 타락하기 전에는 출산하는 그런 기능을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그 타락하기 전에 고통이 아예 없었네요. 고통이. 적어도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입덧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인간의 노동에도 힘든 게 없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출산할 때 고통 심하게 안 받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제왕적이세요? 아니, 제한적이 아니고. 자연분만을 해도 좀 쉽게 낳는 분도 쉽게 하는 있고. 사람 있고,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약 먹어, 약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냥 차이는 그냥 개별적인 차이는 그래.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계니까요. 그래요? 쑥쑥. 네. 아니에요, 쑥쑥 타고 난다. 네, 맞아요. 자, 우리 같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셨죠? 네. 네. 그러면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